오늘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들으셔야 될 내용이고, 오늘 복음이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서 교회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이고, 그래서 독서와 복음이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오늘 복음 역시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과 그 시간은 천사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시기이고, 그리고 또 올바른 종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여러분도 생각하고 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평일민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9개월의 준비기간이, 10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죠?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오는데, 우리는 죽기 위해서 얼마의 준비기간을 갖습니까? 갑자기 죽죠? 불현듯 죽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죽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10개월이나 준비기간을 가졌는데, 우리들은 죽을 때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 편에서 보게 되면 지금이 뭐예요? 준비기간이죠. 우리의 삶이 결국은 우리 종말을 위한 준비기간이고,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종말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여기에서 혹자들은 구름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휴거라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들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해서 다미 선교회가 1992년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종말론을 펼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해서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름하고 천년왕국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구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개신교나 수많은 이단에서 종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천년왕국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년왕국은 요한묵시록에서 나온 말이고,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종말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던 이 천년왕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4번씩이나 했습니다. 1872년, 1897년 뭐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온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날짜를 정해놓고 하니까 실패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는 뭘 들고 나오냐면, 요한묵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종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자기들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국회관이라고 부릅니다. 천년왕국이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누가 나중에 받아들이냐면 신천지가 받아들이죠. 신천지도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대로 했던 것을 신천지가 받아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교회도 3번씩이나 종말이 온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했지만 다 실패했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3번씩이나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죽었습니다. 교주가 죽었어요. 안 왔습니다. 신천지 역시도 한 번 이야기했다가 뜨거라,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실패했구나,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겠죠. 그래서 그 후에는 14만 4천 명을 들고 나오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죠. 14만 4천 명이 다 차니까 이제 신천지는 뭘 주장합니까? 알곡을 추리겠답니다. 그 중에서 14만 4천 명만을 추리겠다. 순위를 정해놓고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를 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단들의 고정 메뉴가 이 시한부 종말론, 천년왕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창세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개신교로도 똑같이.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느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째 날은 쉬셨다. 여기서 구약 성경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해봤자 뭔 소용이에요. 2번 나옵니다. 2번. 이건 첫 번째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시간이 없어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몇 번 나올까요? 노아의 방주에 짐승을 태워요. 한 쌍씩 또는 몇 쌍씩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공부를 가르쳐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2서에 있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를 몇 년 동안 하셨다? 6000년 하셨다. 그리고 그 뒤로 따라오는 게 1000년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게 이 사람들은 몇 년? 6000년 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자기가 하느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 후천연설, 전천연설 이건 여러분 복잡하니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무천연설은 우리 가톨릭 정교회 성공의 감리교가 믿고 있는 것이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앞부분에 있던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은 정말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름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그 자리에 하느님이 나타나셨다. 하느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표시로 구름을 쓰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광야의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따 틀려도 뭐라고 하네. 저는 하면은 불기둥.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낮이건 밤이건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 현존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느님이 구름 위에 구름 타고 다니는 손오공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구름은 계속해서 하느님의 신성, 하느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배경음악이죠. 웅장한 배경음악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그 표지이지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느님이 구름을 타고 하느님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려면 뭐냐면 물질적인 육체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하느님이 가능하겠나 이거죠. 그것은 결국 구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구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하느님의 현존, 그 자리에 하느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700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 창조가 6000년만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간이 출현한 것은 4만년입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까지 과학적인 결과로는 30억 년입니다. 인간만 해도 출현한 지가 4만 년이죠. 여러분 책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지금까지 4만 년이 걸렸어요. 이걸 6000년 만에 다 만들었다라고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00년의 의미가 뭘까를 따져보면 정말로 문자적으로 10년, 100년, 1000년의 그 1000년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명령하신 말씀을 1000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시니 그럼 1001대가 되면 기억 안 해도 됩니까?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이건 과장법이죠. 그만큼 이렇게 하겠다. 1000년을 2번 산다 해도 1000년 사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2번 산다. 과장법이죠. 1000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성경 전체에서 1000년은 그래서 과장법이고 대부분 길고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말로 10년, 100년,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묵시론의 1000년 왕국은 어떤 의미냐? 이건 묵시록을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문제인 거예요. 묵시록은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묵시록에 쓰인 배경은 로마 시대 박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때 묵시록이 쓰였는데 묵시록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열흘 동안의 환난은 그때 받고 있는 박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박해가 열흘만 됐을까요? 아니죠.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났죠. 근데 여기서 열흘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 박해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열흘처럼 짧다. 이 박해는 끝이 있고 이 박해는 끝이 날 것이다. 이 박해 그렇게 길지 않다. 열흘만 참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1000년을 주겠다. 그래서 1000년은 이 열흘에서 나와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세 번 곱하면 1000년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 박해가 전부인 것 같고 박해로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생각하지만 박해는 열일 뿐이다. 짧다. 이것만 참아내면 하느님께서 보상을 어떻게 해주겠다?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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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을 해주겠다. 이것도 딱 그래서 1000년 동안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시작이 열흘이었고 보상이 1000년이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보상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이지 이게 정말로 1000년의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요한묵시록의 근본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성경에 1000년이라고 나왔으니까 계속 우리가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서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것은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거부당했던 소수만의 구원, 이 유대인들만의 구원, 바리사이파만의 구원, 복수의 구원, 하느님 나라가 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다윗 때처럼 강대국이 돼서 주변 국가를 다 짓밟아 버리겠다. 차별의 구원, 그때는 우리들이 선민이 돼서 너희들을 다 깔아 뭉개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복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호칭까지 거부하시냐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마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시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 때와 같은 왕국을 세워줄 다윗의 자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했느냐면 바리사이와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오시면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가 이방인을 다스리면서 너희들을 짓밟고 너희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만 오시면 천년왕국이 세워져서 우리가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된다. 복수하겠다 그러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신천지 청년이 정말로 우리 교구 어떤 신부님에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당 얼마예요? 천년왕국만 오면 내가 이 성당 사버리겠다는 뜻이죠.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이단이라고 무시하지만 천년왕국만 세워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하겠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꾸중하셨고 거부하셨던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니,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첫 번째가 패배주의, 그 다음에 우월주의입니다. 패배주의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세가 신천지의 세력이 센 데가 서울이죠. 서울은 12지파, 신천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울의 인구수가 많고 하니까 서울의 숫자로는 제일 많아요. 근데 인구 대비 가장 교세가 센 데가 어디냐면 광주입니다. 베드로 지파. 여러분 저기 지산동이가 어딘가 가면 그 베드로 대성점이 있죠? 거기가 베드로 지파고 이 베드로 지파가 가장 세를 넓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전남대와 조선대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을 호소하면서 교세가 그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은 왜 신천지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을까? 패배주의. 자,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 전남대와 조선대를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어디 대학 나왔다고 불러요? 지잡대 나왔다고 부릅니다. 지방대도 아닙니다.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교 나왔다고 부릅니다. 지적대. 근데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여기서 나온 대학생들은 한 가지 꼬리표를 하나 더 달고 있습니다. 뭡니까?
전라디안, 홍어, 빨갱이. 세상 지금 2024년에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버젓이 있죠. 이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은 패배감이 짙었습니다. 즉 지잡대라고 무시당하는 대학교를 다니고 지역은 전라디언이고 홍어라고 또다시 무시를 당합니다. 그 속에서 서울이라든가 큰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현실의 좌절,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 여기에서 생겨났고, 그래서 지금 현실에 대한 거부감, 적대감으로 표출돼요. 근데 이걸 보상받을 수 있대요. 어떻게? 천년왕국만 들어서면 이 모든 것을 다 역전할 수 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억압했던 사람들, 이걸 한 방에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신천지가 광주에서 그렇게 큰 교세를 가지게 된 것도 이런 근본적인 뿌리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던 패배주의, 그리고 이 패배주의를 현실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역전하는 것 말고 현실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천지란 수많은 이단들이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유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구원이냐? 아닙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돈입니다. 이게 2017년이에요. 생명 연장 기도는 50만 원입니다. 죽은 영혼 구원, 이건 개신교에서 말이 안 돼요. 개신교는 연옥이 없죠.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죽은 영혼 구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10만 원, 형제는 5만 원. 구원받고 싶으면 가족당 1인당 3만 원. 병을 치유받고 싶으면 그동안 병원에다 낸 돈 전부 다시 갖고 와라. 그래서 20여 개의 이제 목록이 있는데 올해 다시 찾아봤는데 목록이 95개로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 때 2017년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신천지는 사업체가 2016년도에 1134개에서 1년 만에 1275개, 재산도 520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전이죠, 거의? 그럼 지금은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신천지는 젊은이들을 끌어당겨서 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 그 기본 생활비도 다시 11조로 뽑아가지만 그 기본 생활비만 주고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거의 봉사직으로 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취를 하죠. 그 모든 돈은 다시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년왕국이 와서 세상이 다 뒤집어져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자꾸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자기들의 세속적인 부를 늘릴까요? 정말로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져서 깡그리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갈취를 하고 노동력을 착취를 해서 건물을 쌓아 올리고 땅을 사고 부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말하면 이걸 말하는 본인도 천년왕국을 안 믿는다. 진짜로 천년왕국을 진짜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죠. 결국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자기들의 부를 늘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천년왕국하고 비교해서 지금 우리 가톨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은 뭐냐라고 한다면 현재적 종말론입니다.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느님께서는 10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셨는데 죽을 때는 준비 기간이 없다.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의 삶이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준 것은 보라,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의 모양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왔어요. 종말은 시작되었고 하느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이미 자라고 있어요. 문제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다 자라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서
잘하고 있고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 현재의 기도, 현재의 삶이 계속해서 준비 기간이고 이것이 하느님 나라 성장의 방법이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이미 가운데 와 있지만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온 하느님 나라에서 넘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짜를 정해서 신천지는 과천으로 온다고 그러죠.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이 과천으로 오신대요. 그렇게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고 여러분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자라고 있다. 이걸 완성시킬 사람도 누구예요? 여러분이다. 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모아져서 결국 하느님 앞에 서게 되면 하느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여러분은 다 알면서도 잘 안 하는 건데 수능 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는 언제 하라고 그럽니까? 평소에 하라고 그러죠. 벼락치기 하라고 합니까? 뭘 평소에는 놀다가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 해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벼락치기로 하느님 나라를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는데 그 중에서 데려가죠.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버리죠. 결국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어떤 특정한 날짜나 특정한 장소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구원은 완성된다라는 의미겠죠. 결국 정말 구원은 벼락치기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신영복 씨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보고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집을 어디서부터 그립니까? 지붕부터 그려보죠. 근데 실제로 집을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수에게 실제 집을 지어본 목수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립니까? 땅부터 그립니다. 기초부터 그려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죠. 벼락치기로 하느님 나라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허구에 집 지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 나라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느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느님 나라는 밑바닥부터 벽돌 한 장 한 장, 오늘의 나의 일상, 매일의 삶이 차근차근 쌓여져서 하느님 나라라는 큰 집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여러분들 이걸 1년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무슨 천년왕국이니 뭐 계속해서 아직도 신천지나 안상호나 하나님의 교회나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종말을 가지고 겁을 주고 공포심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의 진실된 종말론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리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현혹될 수가 없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길고 지루하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현지적인 종말론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